챕터가 14장. 14장의 주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제입니다. 14장하고 이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가 이제 주제로 딱 해놓고,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보면서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왕은 은신이라고 하는 것. 14장부터 20장 사이는 예수님이 숨겨지는 작업이 돼요. 그전에는 막 드러났잖아요. 밖으로 막 드러났죠. 은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지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전까지는 감춰지는 시기 있죠. 주님은 그때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고 가능한 무리로부터 이제 물러나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위기,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는 게 위기죠. 그 죽으심이 그 위기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속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구속사란 말을 이해하시죠? 구속사,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바치는 그 구속을 위해서, 이제 쭉 연결시켜 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구속사라고 하는 거니까. 구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속사는. 근데 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실제적인 구속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됐죠. 그죠? 실제로는 구약은 약속이니까 안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실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래서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가는 제자들은 잘 모르고 그걸 구속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은 너무 힘든데 자기는 뭐 갖고 싶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때 있잖아요. 에? 가는 걔가 그걸 가질 때야, 걔는 그 때인데 맞긴 한데 철이 없어 보이잖아. 부모님 돈이 없어갖고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무슨 장난감 사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달려가는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누가 더 크냐 막 싸우고 그러니까 가면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몇 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지. 구속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법을 지금 여러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이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이렇게 가져야만 되는 것으로 다시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 근데 예전의 생각과 그런 것을 그대로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결해 주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 주지 않죠.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경험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그 변화에 시작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심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꾸 전제해 자기한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말하는 순간을 자기는 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그냥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자체가 믿음이라니까. 벌써 그분이 계시로 왔잖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내셨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내시고 자기도 어떤 분이 나타내시고 이미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대상이라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오신 것 자체를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만날 것을 믿으려고 자꾸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아직 안 만나졌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언제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겠어요? 기초가 잘못됐죠. 기초가 지금 예수님 오심 자체를 여러분이 믿는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냥 그 성경에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왜 믿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그걸 왜 믿어야 돼? 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내가 그려서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이걸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벽이야. 그냥 벽인 거지. 근데 믿고 안 믿고 사원이 아니잖아, 이런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은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느낄 수도 없잖아, 별로. 성령을 오시면 알지만, 그 외에는 안 보이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체를 성경의 말씀도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안 보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어쩌고 자기가 이제 규정을 하잖아. 그렇게 깨닫는 것은 믿음이 크지를 못하는 거야. 거기를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시작된 거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걸 믿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지,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보냈다 막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온 분인데, 그분인데, 원래 오신다고 한 약속한 그분이잖아. 나는 나다. 야,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난데, 지금 나가 거기 있었지? 그 나가? 이건 나야. 나는 나야. 왜 나를 안 믿어? 거기 있을 때는 믿었어. 모르니까 안 믿지, 또. 여기도 안 믿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안 믿잖아요. 갭이 딱 생겼죠? 여러분, 그 부분을 빨리 탈출하셔서, 진짜 그냥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주신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그가 계신 것, 그냥 그 자체,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계셔요? 라고 증명해줘야 되는 게, 믿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설득받은 거야. 설득받은 거. 그 믿음이 아니야. 이해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 탈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의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속사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커다란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사고로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나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왕국을 세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지. 응? 이스라엘의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반적인 사람이 그렇듯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좁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그 크신 세계를 보지 못하고, 물론 볼 수가 없죠. 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따라하는 사람이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좁은 세계에서 국지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체크하려고,
내가 더 높은 자리야. 지들이 높은 자리 있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근심하니라.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 그들한테는 계속해서 살으시면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크게 만들어야 할 분으로만 생각한 거지 죽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야. 주님의 구속사 관심 없다니까 죽고 부활한 관심 없어. 그런 이 관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살으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님 하나님 뜻대로 가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영접하는 게 없잖아. 다르게. 이 관점이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예수님의 구속사에 맞추기를 바라요.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 그러고 가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다르게 동상이몽을 젖어 있었다. 동상이몽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기를 합쳐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혜로 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금방 믿음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성경과 똑같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냥 그거 자체가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거지. 자, 1번 하겠습니다. 큰 1번 세례 요한의 선교. 큰 1번이 세례 요한의 선교.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전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혹시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성원에 남아 먼저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죽음을 여기다가 지금 삽입을 됐어요. 요 자리에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이 시점에서 요한의 죽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사자를 죽임으로써 왕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왕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 의해서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소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의 앞에 가서
그에게를 준비할 자라고 그랬죠. 그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해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세례 요한은 죽지 않고 여기 헤롯 왕에 의해서 처벌을 이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말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거죠. 세례 요한을 버리는 것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이야기, 정의를 선포해주면 그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거꾸로 그 말을 한 분을 죽였다. 그러면 과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동부의 비수 나오잖아요. 종들에게 세를 주고 이렇게 포도원을 주고 갔는데 그 종들이 세를 받을 때가 돼서 딱 보내니까 그 세를 주지 않고 죽이다고 때리고 능욕하고 혹은 돌려 그냥 빈손으로 보내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구약의 사자들 선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했는데 아들도 죽여서 이게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게 우리 거 되겠구나. 그거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마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맡겨놓은 일을 자기들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를 내서 마치 세를 줘야 될 그러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안고 거꾸로 세를 안 주려고 자기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 왕은 포도원을 맡기는 왕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그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급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아들은 죽인다는 거지, 반드시. 종을 죽였다는 것은 왕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아들이 와도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한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은거의 시기에 제자들과 논의하신 일의 주제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제자들도 어떤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성경에서 굉장히 힘도 있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이제 공관복음서만 나오잖아요.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만 공관복음이라고,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 들어가는 거고. 자, 이건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성경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배신을 당하고 그들 죽음에 내어주어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혹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들은 반응은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때로는 이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서히 예수님은 죽을 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3번 정도 들으면 기억을 하겠죠. 아무리 기억이 나쁜 사람이라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논의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고를 한 거죠. 순한 예고를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여튼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거기에 선행돼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죠. 그래서 요한이 그랬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진짜 주인이 왔을 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을까요? 진짜 우리의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창조자잖아요. 진짜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몰라보는 거야, 종들이. 자,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우리 왕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거부를 하는 거야.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명 걸고 정말 전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를 구원시키는 것은 엄청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박해를 무릅쓰고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생명을 살려내고, 이게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냥 잘 영접했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사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리저리 다 도망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피해 다니다가 또 걸려가지고 되돌아가지면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누차 나온단 말이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교회들도 박해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성장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다 보상해 주십니다. 승리하시도록. 자, 왕을 거절했고요. 그들은 대부분의 주님의 사자들을 거절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바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로마 황제는 그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중 하나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 뭐냐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이었다. 베레아 지방. 주전 4년부터 AD 39년까지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주전 6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날짜,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었다는 거죠. 갈릴리 그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예수님도 계셨고, 세례 요한도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고, 근데 그의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를 뺏어가는 거죠. 유혹을 해서 빼앗아 버린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실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 이 성경대로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사절에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비판하죠. 옳지 않다고 이 얘기를 하자 헤롯은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몇 주 전에 목배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 상당히 동안 갇혀 있다가 당한 거예요. 바로 죽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제가 한번 보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활동이 언제 시작됐는가 보세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같이 했는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활동했는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몇 개월이라도. 최소한. 응? 잡히자마자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을 지금 정확히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경이 이제 해석이 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그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록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미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는 과거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에요. 과거형으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큰 사람이었다. 큰 사람이라고 그랬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딸의 춤값으로 팔려서 어이없게 못배임을 당하고 말죠. 너무 가치없게 죽었어요. 죽을 때는. 그렇죠. 춤 좀 잘 췄다고 그냥 목 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기분 나빴을지는 모르지만 그 전부터 그런 게 좀 순교라기는 참 그럴 게 좀 어떤 못하는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죽음이 되고 말았죠. 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고하는 거죠. 자, 여러분 14장 13절을 딱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이 죽었다는 거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말 안 해준 게 아니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수놓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아마 그 고난을 담당해 주시는 가장 큰 그 병자나 이런 고쳐주시는 가장 큰 원인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게 큰 것이죠. 여러분도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긍휼을 찾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긍휼히 여김 받도록 주님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중심이 있어졌을 때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겸손하게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불쌍히 여김을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그 주님께 그 말씀 드리면 주님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할 정도 돼야지 내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은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면 이 땅에서 무슨 병 고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시지 않을 거예요. 긍휼을 구하셔야 되고 그분이 먼저 기도하는 분도 긍휼을 요청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 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고통 당하시는 분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돼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면 주님은 다 해주십니다.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어느 때 불쌍히 여기겠어요? 네? 자, 그걸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소생하게 하려고 홀로 있음을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나면 혼자 산으로 가시거나 가서 기도하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몸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일을 하려면 피곤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회복시킨 다음에 일을 해야 제대로 하겠죠. 주님도 한 번씩은 그렇게 가십니다. 산에 가시거나 기도하러 가시거나 어디가 쉬시거나 홀로 계시더라 뭐 그런 게 나온 것처럼 그게 휴식이 많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있죠. 그냥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떨어져 쉬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쉬어줘야 돼요. 일한 만큼 몸이 올라올 수 있도록 쉬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무리를 하게 되면 몸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그 일은 계속 해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잖아요, 몸이. 그러면 여러분 기계도 더 세게 너무나 써가지고 그러면 기계도 망가지잖아요. 사람 몸도 그렇게 순환되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꼭 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느 때는. 그걸 무리를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냥 그 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대한 이제 족보된 얘기를 조금 해주는 게, 그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잖아요.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는 대헤롯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이 태어날 때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30살을 좀 먹었다 생각해봐. 태어날 때면 30년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AD 2년부터 지금 헤롯 안티바스가 지금 왕이 될 때잖아요. 갈릴리 베레아에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고 얼마 있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가 나사렛에서 간 거지. 대낮에 죽었으니까. 그동안에 나라가 나눠진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가 넷으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을 세웠어.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그래서 헤롯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는 총독도 되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나라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지. 그걸 생각이 다르죠. 자,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의 이름은 성입니다. 성. 이게 신약 시대에서는 서로 다른 헤롯들은 혼돈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 아이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차자입니다. 큰아들이 아니고. 실제로 왕이 아니었고 그는 단지 4분의 1을 통치하는 영주를 이제 분봉왕이라 그렇게 걷는 거죠. 그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잠잠히 침묵을 지키는 일도 누가복음 23장 5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 않는. 헤롯이 막 물어봤잖아, 예수님한테요. 뭐 능력도 행해봐라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 응? 몇 대가 연락갔어요? 4대가 연락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지금 안티파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알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그죠? 여기 나머지는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야. 헤롯 대왕의 차자, 그 다음에 증손자,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 예? 그러니까 헤롯 대왕 빼면 3명이 3대가 흘러갔잖아. 그때부터는 4대가 흘러갔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혈통을 가졌냐면요.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서. 에서 필족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험하게 다루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아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아기를 몇 명인지 몰라. 뭐 100명 넘지도 모르잖아. 2살 이하는 싹 죽여버리잖아. 무섭잖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살육을 다 당한 거야, 아이들이. 없어요. 인정사정 없는 거죠. 정치인들은 정치 외에는 관심 없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왕이면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5,000명을 먹이심.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자, 13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변들에 가시니 무리가 들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일세 그를 그에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으려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나와요. 대개 요한복음에는 많이 축소되어 있거든요.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사건이.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서 30절, 44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9장 10절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그렇게. 중요 덤벼가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 나와요? 마태하고 누가 나오죠? 하나님께 아래부터 쭉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마태복음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죠.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 우리는 말하는 그 이상은 나오잖아요. 그 위는 뭐 이렇게 그 말의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누구 이름만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상은 그 위는 야고 이름을 짜서 붙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저기죠. 근데 그것이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다 기록됐다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명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 다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빵 자체가.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후에 이후부터는 인류는 에덴을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동시에 생명나무 열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뭐가 만들어져요? 응?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면 뭐가 되고 뭘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건 뭐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칼럼을 잘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보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밑줄 쫙 해가지고 나중에 기억을 딱 하고 있어야지. 밑줄 쫙 안 했지. 그냥 뭐 설교만 들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알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응? 성경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마음에 이제 그 귀에 들려오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왔으면 이걸 가지고 살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려면 회개를 해야 사라져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회개를 않고 그냥 놔두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구원 다 시켜줬지. 십자가 부활이 다 이루어졌지. 네 안에는 왜 없어? 그럼 뭐라고 해? 나는 없네? 성경은 있는데? 정죄받죠? 율법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에? 두 번째 사건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심령이 정욕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좋아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나고 세상으로도 온 거야.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해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회개를 안 들어갑니다. 그냥 세상 것 다 좋아해서. 그런 말씀은 다 전하면서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안목의 정욕도 끊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랑도 끊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 뭐 할 거야.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가 우리 안에. 왜 그런 것이 오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 소화가 돼서 그걸 먹게 되잖아요. 그럼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는 거죠. 그럼 영이 살아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먹어지면 새로워져요. 시원해져요. 속이 기뻐져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과 역사예요. 은혜가 막 내려오지. 네. 이 생명과 역사가 안 되면 반대로 간다. 율법화되고 정욕이 태어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되죠? 정욕 태어나 세상 것 좋아하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결국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지. 항상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 세상 것도 좋아하고 그 안에 씨도 뿌려져갖고 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잘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가시떨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서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그 밭까지만 간단 말이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는 안 맺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은 그냥 열심히 있어.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도 열심히 있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많이 헌금하고 막 열정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것도 막 너무너무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막 거울도 너무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 이쪽 잘하고 저쪽 잘하고. 세상의 일락이나 재물이나 쾌락에
다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국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회개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좋은 땅은 못 된다고 말이에요. 응? 아무리 봉사하고 잘해도 좋은 땅 되려면 회개로 들어간 사람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응? 마음에서 그대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어드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아,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왔어. 더 믿어져. 더 감사해. 왜 괜히 찬양이 나와, 말씀은. 새로워지는 역할이 막 마음에 싹. 그런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 자신 예수님인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코에 생기,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산 물건이 됐다. 살아있는 영체라고 말하는데 산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생령이라고 써있지만 산영이 됐다. 응? 그래서 무슨 호흡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군대가 생겼을 때 뭐가 들어오라 그래요? 자, 처음에 뼈가 맞춰지잖아요. 대언자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심줄이 생기죠. 피에. 응? 몸을 싸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잖아요. 성령은 이제 거기는 생기나 이거나 똑같은 거야. 응?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성령을 명합니다. 영들이나 사방에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들어가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호흡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응?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었던 에덴 동산에서 동산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지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필요한 거죠. 빵이죠. 생명의 빵. 여러분 밥 먹으면 배고프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돈을 들여서도 밥 사 먹잖아. 어떻게든 배 안 고프려고. 그죠? 집에서 먹는 것도 다 사다 먹는 거랑 마찬가지야. 해 먹기는 하지만 다 쌀도 사갖고 왔고 반찬도 사갖고 온 거야 다. 그걸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 뿐이야. 다 사온 거야. 자기 것은 없어. 내가 농사 지은 거야? 아니잖아. 그렇죠? 아예 드물지. 그것은 내가 농사 지은 것들은 아주 드물지. 다 남이 사 먹는 거야. 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피와 살을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육신의 양식만 말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40년 동안 먹어야 됐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농사 질 데가 없어요. 땅이 다 광야 같은 땅이 돌밭과 같은 건데 그걸 어디다 치고 어떻게 농사를 어디서 쪄요? 끝도 많으면 이사 가는데 40년 동안에 42번인가 이사를 갔는데 언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못 짓죠? 만나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이사를 많이 가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뭐 농사를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굶주린 군중들에게 먹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진 특권이고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으로 오셨다.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말은 나와 있지만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먹으면 내 육신이 배부르잖아. 그건 세상의 빵이잖아. 그렇죠? 생명의 빵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먹어야 되는 거지. 내 살아있는 생명, 영체가 먹는 거지. 육신이 먹는 빵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체가 먹는 빵이야. 내 영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빵이 아니고, 육신을 위한 빵이 아니고, 우리 영이 살아야 할 빵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저물었습니다. 13절이나 13절이나 5절을 말씀해 보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어디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곳은 빈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음식 사 먹을 데 있어 없어요? 없어. 빈들이란 말이야.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일단 빈들이고. 그 다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은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한 순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소년을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합쳐가지고 똑같은 기적으로 봤을 때 다 합쳐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그걸 사복음서를. 그래야 전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지. 여기는 다르고 다르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요소를 다 합쳐야 돼. 이거는 오병이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소년에게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 것 없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먹으면 한 끼 점심이 되는 빵이었어요. 그 음식이었어요. 근데 여자 아이들 빼놓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끼 양식 가지고 뭐 한다고 그거 갖다 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갈 곳 없어.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줘야 할 양식을 줘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빵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먹을 것 줘. 갈 곳 없어. 큰일 났잖아요. 어디서 빵을 사와요? 200데나리온치 사서 무지를 텐데 이걸 어디서 갖고 오냐고. 이거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빵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다 줄 수가 있는가. 그건 사람이 내 사고나 어떤 사람의 사고로도 알 수가 없는 거야. 할 수도 없고. 그 너희 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은 여기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예수님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 모르고 한 말이 아니고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거지. 그러면 알고 있었다고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면 그건 누구를 주라는 걸까? 뭘 주라는 걸까? 응? 그 사람한테 뭘 주라는 걸까? 빵이 없는 거 알면서 주라면 뭘 주라는 거야 대체? 아니 그 오병이어 빵 갖다가 조금 빗대서 주라는 거야. 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쫙 잘라가지고 응? 한 사람 먹으면 딱 배부른 거 갖다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떡이라는 사실을 빵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빵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아무리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빵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빵이신 그리스도를 굶주린 군중에게 먹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줘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그리고 주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아서 그거를 다른 이에게 건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 빵을 어디서 구해오면 되겠어요? 예수님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빵을 줄 수가 없어요. 나 예수님을 계속 띄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빵이에요. 생명의 빵. 그 예수님을 계속 전해주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충분하다니까 12바구니를 거둔다니까 나중에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말이었어, 이 말은. 내가 빵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빵이시고 제자들은 이 생명의 빵을 나누는 전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핍이 있는 이유는 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빵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응? 계시면 나눠야죠.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드물겠어요. 그거 주는 것이. 그렇죠? 생명의 빵을 찬 사람 있겠어요? 일반 인간이 먹는 빵은 많이 샀잖아요. 세상에 밥 이런 거 많이 먹죠. 세상 것들 많이 먹죠. 그냥 생명의 빵이 진리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그 사명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은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의 빵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생명을 주는 예수님 살과 피가 여기서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먹고 마시냐? 알려드렸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죠. 어떻게 마셔야 돼요?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셔야 돼? 먹고 마셔야 돼? 성령을 받으면요, 생명이 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예수님 살과 피를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떡을 떼고 성령으로 피를 마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떼어 먹는 거죠. 성령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마셔라. 성령을 먹고 성령을 마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죠?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되죠.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대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마셔요? 성령이 무슨 술처럼, 물처럼 퍼먹는 건가요? 그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된 거지. 그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것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통째로 먹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하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떡을 떼는 거죠. 그래,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교제할 때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떡이잖아요, 그것은. 빵이고, 똑같은 빵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죠. 그렇게 먹고 말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해도 주지 않는 사람은 궁핍합니다. 주는 사람이 계속 배불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계속 전하게 되면 샘이 열려지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안 열어집니다. 왜? 필요해야 주는 거야. 필요하지 않고 있는데 줄 리가 없어요. 좀 저 생명에 필요한 대신 주셔야죠, 하나님. 그럼 내주시죠,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할 때는 거의 준비 않고 옵니다. 성경대로만 말씀 전하니까. 그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죠, 필요하면. 그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의 뜻대로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진리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그냥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고, 나를 만난 예수님 이런 분. 그 이야기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나는 그게 깊이 모른다. 그러면 시험에 들 리도 없고 서로 다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작더라도 그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또 그 사람도 그걸 봤을 때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음에서 처음에 좀 느껴지게 되면 믿는다고 고백하게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지는 동기를 부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줘야 돼요. 물질이든 영적인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더 많은 사람을 공급하려면 내게 있는 걸 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그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다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빵을 이제 가져오라 그러는 거야. 내가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생선 2마리, 생선 더미와 떡 무더기를 쌓아놓고 제자들 갖다 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야, 갖다 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빵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지. 예수님 안에는 무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숫자가 더 많다고 하면 더 줄 수 있고,
지구 있는 사람 다 들려면 다 줄 수도 있어. 갖다 줄 수가 없어 그러지. 무한대. 우리는 생각하면 돼. 왜? 12방에 남은 거 보면 그거 뭐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지. 요한복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빵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시잖아. 피해 가시잖아.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그렇게 보여. 그때 빵 먹었던 거 기억해서 저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도 증명하죠. 자,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것, 손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천국을 보셨던 것이죠.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다 그랬죠. 놀라운 능력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빌립에게 빌립이 계산할 때는 뭐예요?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얼마나 사용한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200일 동안 남자가 그 일을 해가지고 노동자가 버는 싹시 200데나리온인데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양을 사다가 배불려 줄 수가 없다. 그로 부족할 거다 그러겠는데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더 남았다 하는 거죠. 소년의 작정 온전한 헌신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 나 혼자 먹을래요?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응?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달라고 하는 걸 드려야 되겠죠. 엘리야가 갔을 때 사르타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이 빵을 구워 먹고 우리 아들과 죽을 것이다. 그 죽을 빵 좀 가져와라 나한테. 나한테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를 먹어라. 죽을 빵은 자기가 먹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겠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본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사람들은 죽을 빵을 먼저 본 거고. 근데 하나님이 보냈잖아. 그러면 보냈으면 지금 까마귀가 그렇게 뭘 많이 물어다 줬는데 먹을 것을 이제 까마귀 끝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첫 번째 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나님입니까? 근데 엘리야 마음속에 영으로 이미 와 있겠죠. 뭘 해야 될지 알죠. 그러니까 뭐 기름병을 가져오면 다 그냥 거기다 뒤지에다가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계속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고자 할 때 풍성하게 내려주시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심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져와서 얼마를 드렸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서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얼마큼 들어가야 돼? 라는 계산은 나중에 하면 돼요. 지금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거죠. 풍성하게 더 완전히 부어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 필요해 조금만 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생선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면 주님 손에만 들어가면 주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죠. 나는 많은 사람들 공부할 수 없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나는 못하죠. 그것은 내가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안 해요. 지금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한다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 고백을 안 하고 나만 못합니다 그러면
그 너는 하지 마. 내가 할 것도 안 믿는데 뭘 하려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어드려야 주님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일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나만 없는 것으로 현재 없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너는 못한다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알고 있다니까 주님이. 나는 할 수 있잖아. 주님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 내 형편만 생각하는 거. 주님이 계산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의 계산서는 땅에 있는 그 계산서 외에는 계산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하면 무궁무진해요. 이거 다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걸 좀 많이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좀 갖다 쓰시라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사람으로 났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구원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응? 베드로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 중요하죠.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어린아이 헌신이나 있었고요. 요한복음 6장 8절에는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손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계속 쪼개어 주시는 거예요. 빵을. 물고기도 계속해서. 주죠? 드립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배고픈 군중에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전달자죠. 제자들은. 그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조각은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12바구니하고 여러분 어린이가 먹을 한 끼 점심 식사하고 얼마 차이 나겠어요? 남은 것이 상상이 못할 정도로 차이 나죠? 주님은 더 많이 남겨줬습니다. 먹고 남고 실컷 먹고 남고 또 남아서 그걸 바구니에 놔뒀습니다. 바구니. 그러면 이제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먹을 양식이잖아요. 남겨놓은 양식을 갖다 먹어야죠. 그 양식.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